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지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차가 노고야. 모든 완소해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에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험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당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예배를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선포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세상 보다 심하고 또 환난 길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종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것 주 피로 사신 주의 종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리고 다 함께 모인 주의 종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고 은혜의 보좌 주의 종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오늘까지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러고 복된 주일을 주시어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을 사모하며 이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 믿음의 우리 고인교회 식구들은 지금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현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하고 많은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도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은혜에 충만한 시간 될수록 은혜를 부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이고 감사한지를 깨달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은 여생은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깨닫고 예배하는 아버지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2000년병을 통해서 온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미어 참 위기에 놓여 있고, 전국 교회가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회를 폐쇄하는 정에 놓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주 앞에 잘못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강성함을 자기 힘으로 돌리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3일 동안 전염병을 주어서 7만 명의 아버지의 백성들을 죽음의 모가지로 동안으로 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처절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애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예배드리기를 간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7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우상을 버리고 주만 섬겼던 상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회개를 부으시어서 우리가 잘못 살았던 과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이번 기회가 될수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기 바랍니다. 6.25 사변의 잿더미가 됐던 이 나라를 주님께서 70년 만에 세계 10대 강국이고 경기의 대국으로 이루어졌지만은 나라의 백성들은 그 풍요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감사할 줄 모르고 주일이면은 교회를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향락을 즐기며 살아왔던 그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개의 영을 부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수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은혜를 부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인교회 아버지 하나님 당회장으로서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고향을 떠나서 객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안보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에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과 지난 주간에 큰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새 힘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금 주 앞에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많이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찾아가시어서 은혜를 부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아픈 상처와 그 질병을 덮어주시어서 주의 능력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셨고 강건함 받아서 주 앞에 나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8천 명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지금도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지금도 수고하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찾아가시어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고 그 질병에서 나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저 앞에 예배드립니다. 힐링과 진정으로 예배가 되게 하시기 바라며,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금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예배도 성령한 인자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한 가정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면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1, 2, 3부 온세대 예배,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및 새벽기도회 영상은 당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상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별세 광고입니다. 재정구 집사님, 안종순 권사님의 딸 재현지 자매, 김금수 성도님, 이영식 집사님의 모친, 안순현 권사님 부친, 윤복자 집사님 모친 별세하셨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으로 예배가 무너질 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이 슬픔을 잘 극복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서 믿음에 더욱 견고하게 서시기를 위로하며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온 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과 은혜, 영육간에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중국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우한 폐렴이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마스크마저 제대로 구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중국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 일로에 있을 때 성도님들의 건강과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4일 토요일까지 20일간 교회당을 표시하면서 오늘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교회 활동을 하기로 했는데, 전국적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아서 어제 오후 늦게 긴급히 당회를 하여서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한 주간 더 지금처럼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병광용 시장님이 전화와 문자로 이번 주일 예배를 화상 예배로 대신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셨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목사님 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염려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늘 불안하고 긴장의 연속입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에도 화상 예배로 대신하면서 성도들의 회합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청을 감히 드립니다. 25만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시장의 간절한 청이라 생각하고 감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는 목사님과 고현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광용 시장 드림. 시장님의 이런 간곡한 요청도 있고, 장로님들도 현재의 상황을 우려하고, 교역자들도 지난 주간 몇 차례의 회의를 하면서 한 주간 더 영상 예배를 드리자고 건의하였지만은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대로 예배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중국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은 교회와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통계 자료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어젯밤 10시 기준으로 우리 한국 우한 폐렴 관련자를 보여줬는데요,
전국적으로 확진 환자가 8,086명이고 사망자가 75명입니다. 이 가운데 교회에서 관계된 교회는 10교회 94명입니다. 저기 있는 이러한 10교회들입니다. 전국적으로 8,086명이 확진자인데 교회에서 감염된 자는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9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5만여 교회 가운데 1천만 기독교인 가운데 겨우 10개 교회이고 1천만 명 가운데 94명밖에 되지 않고 사망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따지면 전국에서 0.02%, 확진자 수를 따지면 0.001%도 안 되는 그러한 수치입니다. 전혀 관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통계 자료입니다. 중국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와 거의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언론 측에서는 마치 교회가 우한 폐렴 전염의 온상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교회는 청정지역입니다. 오히려 백화점, 지하철, 대중교통, 대중음식점, 회사가 더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입니다. 불안하지요. 그런데 교회는 깨끗합니다. 우리는 서로 누군지를 다 압니다. 또 약간의 정세가 있으면 스스로 안 나옵니다. 오늘 또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장례식 다녀와서 열이 있다고 해서 제가 교회 못 오기로 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스스로 조심을 하기 때문에 전국의 5만여 교회 가운데서 겨우 10교회, 1천만 기독교인 가운데 겨우 94명밖에 안 되고 그것도 사망자는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는 가정에서 울면서 예배를 드리며 본인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았다는 분도 있고, 어느 권사님은 존경하는 목사님, 오늘은 참 슬픈 주일입니다. 저 70평생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님이 날 아파서 예배 못 드린 적도 없고 여행가도 알아서 토요일 돌아오는 여행이었고, 목사님 이 또한 가볍게 지나가겠죠. 주님 앞에 갈 날 가까운데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교회가 그리워 어제 산에 갔다 우리 교회를 들렸는데 주차장 한 바퀴만 돌다 왔어요. 우리 목사님 토요일인데 얼마나 상심이 크실까 염려하며 기도합니다. 교회를 그리워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울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죄송하기도 하고 참 가슴이 아픕니다. 차라리 예배 드리다가 순교하라면 하겠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어서 속히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지난날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연히 여겼던 그 모든 신앙의 자유가 결코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고 이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신앙의 자유가 주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타의에 의해 예배와 교회 생활에 제한을 받게 되었는데, 이런 기회에 우리 자신의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였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었습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 타 종교인들이지요. 이분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 행복, 부귀 영화를 누리는지 몰라도 그것은 7, 80년이면 끝나고 사후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니 참 안타깝고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나머지 한 부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교인이라고 하고 신앙인이라고도 합니다. 이분들을 또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두 종류로 나눌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있고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참여자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각각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둘 다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예배드린다고 교회에 나왔고 지금 예배드린다고 가정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예배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저를 포함하여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일 수가 있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 여러분이 드리는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까? 혹 헛된 예배, 헛된 제물, 헛된 헌신, 헛된 봉사, 헛된 섬김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신 것처럼 예배당 마당만 밟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타의에 의해서 우리의 예배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면서도 감사한 것은 이번 기회가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돌아볼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회개하며 고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돌아보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예물, 여러분의 그 헌신, 여러분의 그 충성,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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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자. 이거 제가 기도하며 생각한 말인데 생각할수록 참 가슴에 와 닿는 말입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자. 이 말씀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그 축복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새 힘을 얻어 은혜가 충만하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거기에 인본주의가 나오고 신앙이 병들고 결국 인생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봉사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예배가 우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날은 예배에 성공한 날이었습니까? 이것은 설교자와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찬양대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장로님들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인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신앙의 핵심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에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믿음에 성공합니다. 믿음에 성공하면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이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에 성공하는 복된 일생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석하는 그 수많은 예배, 우리 주변의 그 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얼마나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어쩔 수 없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어쩔 수 없이 울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시고 그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큰 영향을 받았고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전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탁월함을 기뻐하며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인간의 창조 목적인데 그 목적대로 살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인간의 최상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는 것들은 모두 삶을 허비하게 한다 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현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합니까? 존 파이프는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선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배와 선교의 관계를 매우 정확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는 다른 말로 하면 예배 회복 운동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참 예배가 무너진 곳에 전도와 선교가 필요하고 예배가 회복된 곳에는 사실 더 이상 전도 선교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왜? 이미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이미 믿는 사람에게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진 사람과 예배가 회복된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예배자이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회복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입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진정한 신자이고 전도자, 선교사입니다. 반면에 참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 심지어 교회에서 리더십을 갖고 있고 멤버십을 갖고 있고 교회라는 제도 안에 머물러 있어도 여전히 전도와 선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은 선교 자체보다 예배가 더 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이 땅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예배하는 참 예배자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선교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전도와 선교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과업입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선교의 가장 큰 열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우상 숭배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된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들어가 선교를 하는 일을 통해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일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일행의 전도를 받고 우상을 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전도자를 세상에 보내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거나 예배가 중단되었거나 왜곡된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편 기자는 선교의 목적에 대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주를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고 시편 67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를 온 세상에 알리는 온전한 선교가 진행되는 곳에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현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무리들이 일어납니다. 거기 예배가 생깁니다. 거기 예배가 드려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일이 우리 주변의 불신 세계에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기를, 그 일을 위하여 우리 55만 거제 시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기도와 전도를 쉬지 않는 우리 고현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7천만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78억 인류가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기도와 전도 선교를 쉬지 않고 헌신하고 쓰임받는 우리 고현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현교회는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예배에 성공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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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바르게 드릴까요? 오늘 본문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고 장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 20절, 요한복음 4장 2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 장소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오던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BC 931년 솔로몬의 죽음과 더불어서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도읍지로 정했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한 통치는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혈통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방 잡족과 유대인의 피를 섞어 버렸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나라를 빼앗기면 그렇게 국민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의 순수 혈통을 유지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 남왕국 유다도 불순종, 불신앙, 우상숭배로 결국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은 포도 생활을 하면서 죽음으로써 유대인의 피의 순수성과 여호와 신앙을
보존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되고 유대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스룹바벨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고 제안을 하는데 스룹바벨을 비롯한 남유다 백성들이 북쪽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피를 더럽혔다는 것이죠. 이방 잡족과 피가 섞여 버렸다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이에 남북 갈등이 시작되고 북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해결책으로 주전 322년에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웁니다. 그 후에 약 200년간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 성전이 같이 종속하면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했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리심산 성전은 하소모니안 왕조의 힐카누스에 의해서 파괴되었지만은 사마리아인들은 여전히 그리심산을 기도처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하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보다도 예배의 대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십니다. 첫째로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른 예배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천지신명입니까? 알지 못하는 신입니까? 하늘의 일월 성신입니까?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장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소보다도 누구에게 예배 드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2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 곧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이 점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예배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나 좋으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좋으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결과이지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송, 기도, 헌금이 하나님께 들어져야 한다는 이 중요함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누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허물 많고 죄된 인간이 절대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22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이 말은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짐승의 피가 있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옥 형벌 받아야 마땅한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혈을 지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게 합니다. 그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셨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보혈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지은 죄가 크고 무섭고 흉악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 보이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은 기억도 아니 하십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습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주님의 보혈을 통과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참된 예배자이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보혈의 능력을 생각하며, 그 보혈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혈을 지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지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우리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
구원은 내 영을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지옥 형벌로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그 넓은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님의 보혈을 통과하셨습니까? 그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그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합니다.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격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보혈 능력 힘입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해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누가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우리 24절 24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자는 성령님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에 성령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모임은 세상의 모임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주를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고 나의 주장과 고집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을 깨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성령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예배 행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예배가,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믿음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고연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권속들 되기를, 우리 자손 만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으로 인집받는 직분자들에게 지켜야 할 수칙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딱 하나, 먼저 예배에 성공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저도 오늘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 찬양대원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들, 사모님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여 지옥 형벌 면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결국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입니까? 우리 교육자들, 사모님들,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자입니까? 우리 장로님들, 장로님들 참된 예배자이십니까?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하고 성도들에게 예배의 본이 되는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입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참된 예배자 되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세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받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성공한 인생, 축복의 주인공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자손만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현교회는 자손만대에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전도와 선교에 매진하는 우리 고현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후손들, 자손만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타이에 의하여 예배가 제한되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 생활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신앙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는 우리 모든 고현교회의 권속들, 자손만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감격, 예배의 영광, 예배의 은혜, 예배의 축복, 예배의 능력, 예배의 권능을 경험하고 보여주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상금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구역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특별헌금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가,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과부의 두 렙돈 같은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인정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어서 속히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뱃성하니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그 골육 지친들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삶의 문제와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께 보내고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구하는 유족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 슬픔을 이기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이 늘 함께 있는 복된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과 제도를 폐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가 되어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4.15 총선에서 우리 국민이 바로 분별하여 투표 잘 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계의 우뚝 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여러 모양으로 예배하고 말씀 보며 교제할 때에 거기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영업하는 우리 성도들 도와주셔서 복되고 형통하고 잘되고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야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족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예배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온 세계에 흩어진 우리 고연 가족과 조국과 북한 동포, 북한 그리스도인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미저리 개척교회 목회자들, 캠퍼스, 군, 교도소, 병원, 특수한 곳에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예배에 성공하세요. 믿음에 성공하세요. 인생에 성공하세요. 예배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고인교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꼭 예배 드려주시고 너무 이 영상 저 영상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 주일 오전 온세대 또 청년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말씀 정말 예배하는 마음으로 보셔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지금도 치유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아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의 치유, 능력,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여러분 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고 패배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와 함께라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